이제 절반이 지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나고 보아스와 만난 이야기들을 룻이 시어머니한테 가서 소상히 얘기를 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시어머니가 룻을 앞에 두고 이제 룻에게 이제 당부를 하는 거죠. 명령을 하는 거죠. 권유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 속에서 룻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참 룻이 훌륭한 여인이에요. 시어머니 앞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룻과의 관계는 어쩌면은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목회자와 자녀, 성도들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서도 그 원리, 축복의 원리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종은 인생을 바꾼다. 시작. 순종은 인생을 바꾼다. 순종은 인생을 바꾼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면 여러 명이 있지만 록펠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록펠러는 1839년에서 1937년에 살았던 미국의 최대의 갑부 사업가입니다.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과 주지사를 했고 그 유명한 스탠더드 석유회사를 세운 인물입니다. 그가 76세 때에 기자가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3가지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것이 저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받은 이 3가지의 그 유산, 그것은 어머니의 명령이었고 어머님이 어린 록펠러를 가르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첫째의 신앙의 유산은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그가 20센트씩 받는 용돈에서도 반드시 11조를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우리 그냥 애들한테 시대대로 전화를 하든지 개인적으로도 하든지 주영원이한테도 그렇지 애들한테 듣는 애는 듣는 자녀는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데 이 록펠러는 정말 그 어머니가 시킨 대로 11조를 철저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저 회사가 점점 잘 운영되면서 이 11조의 액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11조를 드렸고 또 심지어 회사의 11조를 계산하기 위한 별도의 11조 전담 부서를 둘 정도로 그렇게 11조에 대한 그 순종, 애착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였는지 아예 12조만 전담으로 하는 부서에 직원을 두었어요. 이런 축복이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신앙의 유산은 교회 가면은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순종했어요. 록펠러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언제나 40분 정도 일찍 교회에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평생 그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맨 앞자리의 축복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의 신앙의 유산은 교회 다닐 때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라고 목사님에게는 절대 서운하게 하거나 목사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록펠러는 98년 동안에 살면서 98세까지 살았거든요. 살면서 자신이 번 돈으로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많은 사회사업과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힘썼고 24개 대학과 4,928개의 교회를 지어 헌납을 했습니다. 야, 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록펠러에 대한 지금도 여러 가지 일화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록펠러는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겁니다. 순종이 그를 그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어떻게, 그래서 록펠러가 자기가 76세 때 기자가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축복을 얻었습니까? 할 때 자기 어머니에게 받은 신앙의 유산 이 세 가지를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 인생을 바꿉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한 얘기이지만 순종으로 인생을 바꾸어진 사람이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록펠러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바로 이 여인이 그 순종의 사람의 한 사람이며, 또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기억할 겁니다. 그죠? 이삭의 순종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물을 팔 때마다 100배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과 함께 공식으로 나타나는 이 콜, 순종하면 나타나는 그 결과 언제든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이 계명과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마 하면서 뭐 떡반죽거리에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단서가 순종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하면. 이거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결과에 아름다운 모습을 줬던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아니 우리나라 역사를 관심 있게 들어보아도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룻도 순종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한 여인입니다. 롯은 자기의 인생을 바꾼 것만이 아니라 그 순종으로 인해서, 그녀의 순종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인생도 바뀌어졌고 그 집안의 인생, 삶이 바뀌어지고 가문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룻을 통해서 어떻게 이 진정한 순종이 어떤 것이고 그 순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또 그것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한번 서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뭐부터 순종을 하려면 뭐가 시작돼야 돼요?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청종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잘 듣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이나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명령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생 자체가 삐딱한 사람들은요, 하여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듣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서도 설교 듣는 자세가 좋은 사람들이 그 삶도 달라요. 믿습니까? 근데 빼딱 해가지고 딴짓하고 뭐 못 듣거나 아니면 들어도 그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늘 아주 또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권위적인 사람들한테 대해서 대항하고 막 튕기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치고는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참 아파요, 그 마음이. 그냥 고스란히 야 아들아 딸아 하고 또 집사님 장로님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당방에 하나님이 그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삶을 다르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이고 임상적으로 나타난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냐?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순종은 청종으로부터 출발한다. 청종이 뭡니까? 잘 새겨 듣는 거, 수용하는 거. 말 한마디 하면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이 룻의 얼마나 기가 막힌 여인인지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오늘 합니다. 1절에. 간단하게 우리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할게요. 얘야, 다른 데 시집 가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저기 가서 시집 가서 팔자 고쳐라. 그 말입니다. 나이도 엄청나게 차이 나요. 나이도 내가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 나고, 오늘 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냐. 간단하게 말하면은, 야, 시집 가서 팔자 좀 고쳐서 우리 같이 살자,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 얘기는 쏙 빼고 네가 좀 이제 안식해야 되지 않겠냐. 룻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주 열받았을 겁니다.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 네 고향에서 이제 새롭게 재가해서 살아라 그렇게 권고해도 불구하고 그거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 따라왔는데, 이제 이런 이방 땅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왔는데 이제 와서는 하는 소리가 너 시집 가서 팔자 고치라고 하니까 충분히 열받을 만하죠. 그러나 나오미는 그 상황 파악이 이 이스라엘 고엘 제도와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먼 훗날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안고 있어요. 룻은 그것까지 깊이 알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내가 도움을 받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줄 이게 양식도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만 하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에 그냥 그 노인네 같은 아버지 뻘 되는 그 보아스에게 자기를 시집 보내려고 하는 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열불 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머니, 제가 모든 거 다 각오하고 하나님이 있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기 위해서 이것까지 왔는데 또 무슨 쓸데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시어머니에게 쏘아 붙일 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정성껏 듣습니다. 어머니,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끝난 것 아닙니까? 이제 좀 안정하려고 하는데 왜 잔잔한 가슴에 돌을 던지는 것입니까? 라고 어머니가 하는 말을 도중에 가로채고 반론을 제기하거나 짜증을 부릴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룻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계속 경청하고 듣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아무 대꾸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어머니의 말에 도리어 더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간입니다. 정말 된 여자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뭔가 있는 건가?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자세가 잘 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 대해서 더 진중하게 듣고 경청하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나 좀 못돼 먹은 사람들은 또 그 말이에요. 더 그만 좀 하세요. 뭐 이런다니까요.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가 며느리나 딸들 앞에서 뭐 하다 보면은요,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괴로워하는 게 많아요. 그러게 룻이 효성이 있는 룻이라는 얘기가 뭐냐? 이 시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이 룻이 얼마나 아름다운 효성스러운 며느리예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에게 복을 확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여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살면서 연세가 드시고 어르신 노인네가 되면은 누군가가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뭘 얘기하면은 그거 잘 기다리면서 말씀하세요. 어머니. 예. 하고 그 자세가 진짜 다 들어주는 그 자세야. 그리고 듣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것보다 좀 고마운 일이 없어요. 그렇죠? 예? 이 나오미가 룻을
참 룻을 잘 만났어요. 진짜 며느리 진짜 세상 말로 기똥찬 며느리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도 축복인데 불구하고 이제 그 축복의 결과가 이제 순종하는 이 룻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순종은 잘 경청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더 깊이 나갑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순종을 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말씀을 제대로 잘 듣는 사람에게 순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그냥 뚜렷하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복을 주시죠.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군대를 갔어요. 훈련병으로 갔어요. 그 주특기를 못 받고 사단에서 이제 연대까지 갔어요. 사단에서 만난 인사계가 그 연대에 그 제대할 만한 교회 목사가 저기 군종병이 제대할 만한 곳에다가 저를 투입시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전사님 내가 그쪽에다가 보낼 거예요. 기도하고 잘 교회 힘들어도 교회 잘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최재수 병장이 영락교회 부목으로 갔어요. 옛날에 선임자인데 갔어. 그 사람이 어떻게 저를 만나가지고 신학생이 되니까 불러가지고 너 기도 좀 해봐 그랬더니 거기서 기도를 해서 괜찮다 이 생각하고 저 감리교 목사였던 강필성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 친구 하나 왔는데 그러니까 자기 후임자로 두고 싶다고 그분이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한번 보자고 살펴보다니 그날 성경 퀴즈대회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그냥 다 맞히니까 너는 됐어 1등이니까 2, 3등 뽑기 위해서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교회에 내가 머물게 되구나 하는데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냐면 한 몇 개월 동안 전방 부대 가서 고생 다 하고 경험시키겠다고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가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다른 신병들은 전부 다 피곤하고 하니까 신병교육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나는 그냥 눈이 뚫어지게 그 담임 목사님이랑 눈이 막 몇 번씩 마주치니까 그게 특별하게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애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눈에 확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구목 목사님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왜냐하면 듣는 자세를 보면은요, 얘는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겠냐 아니면 안 그러냐 그게 결정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 순종의 자세,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세. 그래서 순종은 경청으로 시작됩니다. 룻은 어머니, 시어머니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 안 합니다. 자기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말 안 합니다. 일단은 다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이 순종은요, 어떨 때 순종할 수 있냐면 자기 형편을 참고하지 않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기 형편을 참고하지 말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형편을 생각하면 순종의 자리에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글쎄요, 제 형편에는 이런데 못한다니까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내 형편이라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말, 이런 생각 꼭 하면은 그냥 순종할 생각 안 하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따지기 좋아해요.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내가 오늘 무척 바쁩니다. 제 아이가 고3인데요. 제가 몸이 약합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제 가정은 힘듭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제가 하던 주일학교 교사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런 형편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만 찾는 사람들. 자기 형편을 자꾸 참조하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기 형편 참조해 보세요. 당신은 그럴 수 있지만 나는 내 입장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어요. 언제든지 순종 안 하겠다는 사람들 입장이 뭐냐면요, 내 형편 대봐.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냥 할 수 없는 처지를 뛰어넘는 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지만 어여치 이스라엘 가문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자기 고향 모압을 포기하고 이스라엘까지 따라온 겁니다. 이미 그녀는 다시 시집 가기를 이미 포기한 여자입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한평생 시어머니만 받들고 그냥 시어머니랑 나랑 같이 이제 됐어요. 이제 직장도 됐어요. 이제는 먹을 것도 됐어요. 이제 요 정도면 난 땡이에요. 더 이상 저에게 뭘 더 요구한다니까. 지금 어머니 내가 잘 봉양할 수 있어요. 내가 혼자 돈벌이 해서도 어머니랑 나랑 둘이서 재밌게 살 수 있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왜 더 나가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더 나가. 그것도 보면 위험천만한 일을 나한테 시키냐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좀 있어봐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그러므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서 뭔가 팔자를 고치겠다는 생각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어머니가 하는 일은 뭐냐면 슬며시 들어가서 그 남자랑 하룻밤 자라는 거예요. 지금요. 아주 포주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에서 짐승을 치는 모세 말입니다. 이미 자기 나이가 80세라는 노인입니다. 40년 동안 양이나 치는 일을 해온 목자입니다. 머리가 다 녹슬었습니다. 40년은 왕자로 지냈지만 그냥 살인죄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발칵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는 왕궁에서 있을 상황이 아니니까 광야로 도망쳤다가 광야에서 거기서 이제 시집 장가가고 아내 얻었고 한 40년 살아서 이제 나이 많은 80세 노인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이라고는 이제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저물고 끝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녹이 다 쓸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형편을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자기 형편 생각하면은 도저히 순종할 수 있는 형편입니까? 아니죠. 다 녹슬어서 저는 노인인데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항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인 이 모세는 80세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심에 이 노익장을 드러내며 나갔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벨론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방백입니다. 그의 앞길은 정말 보장되어 있습니다. 절호의 성공의 기회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왕 바로 밑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원수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잡으려고 눈이 시뻘거진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너무나 왕에게 총애받고 앞날이 컴컴하니까 창창하니까 저놈 약점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왕을 부득껴가지고 왕에게 우상화시켜서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잡아넣는 그 방법을 이 사람들이 모사를 꾸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왕에게 순종하냐는 이런 아주 상황적인 엄청난 위기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 왕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신상에 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서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왕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뜻에 그냥 굴복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왕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자기 형편을 고려했으면은 하나님 순종 안 했습니다. 우리들이 상황 속에서 내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 형편 고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이 바뀌어지는 은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은 경청하는 데서 드러나고 순종은 자기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 자기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로는요, 순종은 자기의 자존심을 뛰어넘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누운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게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을 때 들어가서 이부자리에 들어가서 유혹해서 잠자리 가지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오미는 아무리 자기가 이방 여인을 할지라도 어여치 이스라엘의 집안의 며느리예요. 비록 남편은 죽었긴 하지만 그런 자기를 보고 돈 많은 보아스와 잠자리를 가라고 그 잠자리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 가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죠. 남자품이 그리웠다면 이미 자기의 고향인 모압에서 왜 이스라엘로 왔겠어요. 자기는 일편단심 어머니와 함께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다고 온 여자예요. 근데 모압 고향에서 잘생기고 건장한 남자를 구하면 될 텐데 그래도 정절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자기에게 창녀처럼 보아스한테 가서 지금 이거 보아스한테 하는 이 짓이 이게 뭐냐면 그 당시 팔레스틴 창녀들이 그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좀 한량들 유혹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꼭 그런 잔치를 끝나면은 그런 몸 파는 여인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아무리 대를 잇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런 더러운 짓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일이 잘못되어서 만일 들어눕는 노스를 보고 보아스가 야! 갑자기 놀래가지고 너 누구야? 아이고 사람 몰라보겠네. 내가 이 참 괜찮은 처자인 줄 알았더니 이거 진짜 못돼 먹었네.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면서 화를 내거나 야 역시 이방 모압 아이고 이게 그럼 그렇지. 예? 이게 이스라엘 가문이면 이러겠어. 저 모압 같은 저기 음란한 족속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호통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 롯은 사시가 떨릴 거예요 아마. 근데 무슨 담대함이 생기는지 어머니 얘기 다 듣고 난 뒤에 롯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생각했다면 도저히 시어머니의 말을 순종할 수 없을 것이고 안 좋은 상황으로 생각을 했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괴로워요. 어떤 사람들 무슨 일을 하다 하면 그거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벌써 겁이 나서 안 하는 거야. 겁먹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게으르고 겁먹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면은 다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야. 롯은 안 할 거로 생각 안 하고 순종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존심 다 버리고 그냥 모험을 세상적으로 모험이죠, 모험. 그러나 시어머니가 시키는 거니까 내가 한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롯은 자존심을 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도저히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절대로 순종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이래봐도 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저는 사장 출신입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형편에 무슨 경비를 봐요. 제가 어떻게 자랐는데요. 저는 정말 왕자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이런 학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거기서 청소부를 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자세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미국 선교사님이요, 아프리카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설교가. 자기는 미국인이고 재능이 많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자기가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지역에 파송을 받은 그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부터 부탁받은 사연은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 주민이 옷가지를 빨래해 주는 것이었어요. 먼저 계셨던 그 사역을 대한 내용이. 그 선교사님은 자존심이 팍 상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어도 가르칠 수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가르칠 수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빨래 사역을 맡기다니 처음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빨래나 하러 왔나? 내가 나같이 이 고급 인력이 내가 할 게 한두 가지야. 근데 그 원주민들의 빨래를 빨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려고 이곳에 왔나? 그러나 그는 곧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것이 가장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내 사역 다 접어두고 내가 이 사역을 하겠다고 감당하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묵묵히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먼저 있던 선교사님이 부탁한 말을 듣고 그 선교사님 말대로 1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빨래만 했습니다. 근데 빨래를 하면서도 하나로 싫은 표정을 안 하고 그냥 1년 내내 기쁨으로 빨래를 빨면서 같이 어울리고 함께 그 원주민 흑인들과 같이 아주 친구처럼 잘 지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본국에서 급한 일로 소환이 되어서 선교지에서 일을 마치고 아무 일도 못하고 빨래만 1년 동안 빨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면서 뭐 하고 왔냐 했더니 1년 동안 빨래만 빨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원주민들이 빨래를 빨아달라고 그래서 빨래 1년 동안 그냥 빨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선교 열매가 있겠나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본인도 그러게 말이에요. 미안할 뿐입니다 하고 그랬는데 몇 년 지난 뒤에 그곳에서 선교지에서 선교 보고가 떠나온 선교사와 선교 본부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변하지도 않았던 그렇게 강팍했던 그 흑인 원주민들이 주민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들어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놀라운 역사가 그 선교사가 1년 지나가고 난 뒤에 간 선교사님들은 그냥 일하기 너무 쉬운 겁니다. 모아놓으면 가르치면 듣고 순종하고 과거에도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님들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무슨 내용들 많은 것을 받아서 받고 뭐 이런 건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미국 선교사님들로부터 그 흑인들이 느꼈던 거는 자국 우월주의, 미국 사람들의 우월주의가 너무나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는 자기 자신들에 대한 흑인들에 대해서는 무식하게 생각하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그런 인식을 그 선교사님들로부터 받았는데 지금 빨래만 빨고 가셨던 선교사님에게는 그것이 없이 그냥 그들 안에서 같이 녹아져서 같이 그들의 빨래를 빨았는데 자기들의 빨래를 빨아준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놀라운 충격이었고 이번에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전에 선교사들처럼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달랐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들의 옷가지를 불평 없이 기쁨으로 빨아주는 것으로 인해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닙니다. 한 달 동안 무려 1년 동안 꾸준히 빨래만 빨았는데 그 선교사님의 겸손함과 사랑과 섬김이 주민들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그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존심을 초월하는 순종입니다. 인생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은 바로 자존심을 초월하는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십니다. 순종은 경청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순종은 뭐라고 했습니다? 자기 처지를 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처지나 환경을 가지고 따지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제가 얘기한 것은 세 번째는 뭡니까? 순종은 자존심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존심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순종은 골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순종하고 저거는 순종 안 하고 요거는 하고 저거는 아닙니다. 순종은 골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핏방울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이 땅에 흘려주신 것처럼 완전한 순종. 골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은.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5절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고 마치겠습니다.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기서 정말 여러분이 눈 뜨고 발견해야 될 글자 한 글자가 있습니다. 뭡니까? 행하는데 어떻게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다 행하리이다. 시어머니 말씀에서 이것은 순종하고 저것은 안 하고가 아닙니다. 5절 보니까 룻은 시어머니에게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순종한다면 그것은 이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120년에 걸쳐서 다 순종했습니다. 120년 동안 그는 백성들에게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는 그 순종을 했습니다. 배를 짓는 순종을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날이 좋은데 왜 방주를 만드냐고 사람들이 전부 다 조롱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나니까 저 집안 미쳤네, 미쳤어. 저 산 위에다가 배를 진다고 그거 뭐 하는 짓이냐고, 쓸데없는 시간만 소비한다고, 아이고 조롱거리 다 했습니다. 노아는 그거 지으면서 좀 있으면 홍수가 나서 여기 다 물바다 되니 나를 따라서 같이 하십시오.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괜찮은 것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다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노아는 똑같이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한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까지 멋지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은총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룻의 이야기들 중에 오늘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으로 순종은 인생을 바꾼다라는 말씀으로 본문 말씀을 우리 깊이 새겨서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부모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다 행하리이다. 시므에게 들은 말씀을 다 행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룻의 고백. 하나님 앞에서 또 방주를 지으면서 내가 그것을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노아의 순종. 하나님 또 아버지가 그를 결박해가지고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이제 번제로 드림에도 알면서도 이 어린 아이 이 이삭은 그 부모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이 이삭의 순종.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순종했던 우리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고 그 본을 따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런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배우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